3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일어난 두 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자리다툼과 또 하나는 맹인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가까워지자 더욱 제자들 앞장서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분명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지체 없이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은 당황스럽고 불안하였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2번에 걸친 주님의 순한 예고가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혹시 진짜 예수님의 말씀처럼 되는 것 아니야? 하고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염려를 뒤로하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더욱 확실하고 자세하게 자신이 당할 고난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2번에 걸친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실 때도 제자들은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제자들은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것이 훨씬 노골적입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시자마자
야고보와 요한이 직설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치 없는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물으시자 야고보와 요한은 너무 당당하게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던 것은 전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고난을 단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위에 등극하기 위해 거쳐야 할 위험과 희생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런 그들의 모습에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왜 화를 낼까요? 예수님의 지속적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두 명이 어리석은 요청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화를 낸 이유는 자신들도 차지하고 싶었던 그 자리를 그들이 선수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제자들,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조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야망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이 제자들의 귀를 막고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왜 예루살렘의 순환을 당하러 가십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주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본문 42절에서 45절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일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여지없이 발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것을 정면으로 반대하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자가 큰 자를, 약한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겨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고 으뜸이 되는 자가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는 힘의 원리에 따라 지배하고 군림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고 희생하여 자기를 내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인 것이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제자들과는 다르게 비록 맹인의 거지였지만 예수님을 바로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헛것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자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실제로 당시 거지의 겉옷은 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시며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바디메오는 그 길로 예수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을 즉시 따라 나섭니다. 진짜 자신이 추구하고 쫓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몇 년이나
예수님을 따랐고 내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었는지보다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길, 이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 길을 끝까지 잘 따라가느냐에 따라 진정한 제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인터넷이나 여러 기사들을 보면 열불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가? 물론 몇몇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싸잡아 비난할 수 있는가? 교회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좋은 일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묵묵하게 자신이 맡겨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열불이 나지만 이내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만 많은 사람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쫓는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식대로 우리의 욕망으로 주님을 쫓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바디메오처럼 띄어져서 주님을 온전히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첫 번째, 나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또한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굳게 세워주소서. 세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여 일상의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